창세기 저희는 9장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그렇죠. 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항상 축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라기보다는 복을 주셨다고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때에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번역을 했네요.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절이 노아에게 하신 이 명령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과 똑같은 명령인데, 자 여기에 그 땅을 채우라라고 했을 때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포함한 하여간 성경에서 replenish에서 리를 살려서 다시 채우라 이렇게 지금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진영과 그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을 번역한 이 분하고 좀 논쟁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교리적 입장에 대해서 갭은 있다라는 책을 포함해서 한 5권 정도의 책을 냈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소모전이 많이 있었고, 굉장히 저희는 아주 일방적으로 이게 뭐랄까 비판을 넘어서 비방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그 비방하신 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저희가 마치 갭 이론을 가르침으로써 진화론과 타협한 것으로 굉장히 매도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즉각적인 막 어떤 신경질적인 그런 막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입장도 성경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좋은 책으로 일단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견해는 분명히 노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텅 비어 있는 곳에 다시 채운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아담에게는 다시 채우란 말을 했을까를 단서를 잡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갔었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욥기에 out of time, 시간 바깥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6,000년의 하루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셋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6일까지가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개념하고는 연결되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갭이 있다는 것이죠. 한참 소위 말하면 마귀의 창조, 마귀의 타락, 마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함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쪼개진 교회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이거 하나 때문에. 처음에는 이 문제는 덮고 이 교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논쟁을 벌이고 쪼개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형제님께서 가르치는 것 중에 이거는 교리적으로 동의를 못합니다라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형제님 몇 분이 계셨고, 그래서 저한테 그럼 형제님 어떻게 교리가 다른데도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뭐 다른데 교회 가도 어차피 나하고 교회 다른 교리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재 이 교회에서는 그 교리는 내가 일단 접고, 이 교회에 공식 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형제들에게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건 제가 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나 몇 가지만 다르다는 사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워요. 그렇죠. 그러시냐고. 우리도 과거에 공식적으로 이 가르치던 것 중에서 몇 가지는 교리를 수정한 경우도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 형제가 그 중에 한 가지 교리는 자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바꿔서 여기서 가르치는 교리처럼 수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원칙적으로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해치는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차적으로 보시면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인간이 침범했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어떤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인간에게 뭐 덤비다든가 뭐 인간을 해치는 것이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려움 때문에 짐승이 사람을 피하고 두려워하지 사람이 그 짐승을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담도 그렇고 이 노아도 그렇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3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타락 이전 창세기 3장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채식만 하도록 인간을 지어 놓으셨는데 타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식을 먹도록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있고 글을 많이 써놓았더라고요. 특히 펜버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귀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보호벽을 치시기 위해서 육식을 뭐 이런 쪽으로도 막 굉장히 이론이 그럴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참조하실 분들은 그 뭐 책을 제가 소개하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채식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원래의 식단이었다. 이렇게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식주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킹제임 성경 진영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주 목회자들의 스승처럼 아주 이렇게 높임받는 훌륭한 분이신데 한 가지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뭐랄까 실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붉은색 고기를 먹는 것은 사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면야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잡수셨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민할까? 이거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트라우마가 있든지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어렸을 때부터의 심리적인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너무나 비정상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걸 굽히지 않으세요. 참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지만 그래서 약간 그 문제가 불거져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뭐든지 다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개고기에 대해서도 너무 혐오증을 갖지 마시고요. 예. 그렇잖아요.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안 먹는데 그 먹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오히려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면은 워치만 리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는 어떤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살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는 수긍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딱 100% 맞는 얘기라고 단정은 안 짓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좀 도움이 되더라. 아, 그렇지. 그 고기 먹을 때는 누군가가 생명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4절 그러나 너희는 그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자, 피에 대해서 자 우선 거기 한번 나왔고요.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짐승도 요구하신다 그랬네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사형제도를 공식화하신 것인데요. 의도적으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6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특히 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앞장서서 사형 반대 운동을 하고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이 고백하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사형 제도를 다 반대합니다. 성경에서 사형 제도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 구약에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형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뭐랄까요 뜻보다는 인권, 이분들이 이제 다 인간이 무슨 권리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느냐. 근데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해서 죽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라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죠. 묘하게 논리를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고의적 살인, 의도를 가지고 죽였을 때에 한해서 복수가 허용이 되는 거고 과실치사, 예를 들면 뭐 성경에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했습니까? 도끼질을 하다가 날이 빠져나가서 상대방을 죽였으면 그거는 도피성을 마련해서 다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결코 살인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놈이 미워서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 이외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도피성을 마련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 즉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리를 오해를 해서 군대를 안 간다. 왜? 군대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훈련하는 것 아니냐. 총을 쏜. 그럼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럼 하나님은 뭐 살인마인가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죠. 그렇죠. 죄삭은 사망인데 이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미트, 즉 때가 너무 차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살이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적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참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을 지킨다, 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뭐 감옥이라도 가겠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의외로 이 소위 말하면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사형제도에 관한 지금 정말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전반 이 소위 말하면 전체적인 것이 기독교계를 포함해서 다 사형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양 문명 국가일수록 지금 사형제도 지금 집행하는 나라 거의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제도가 폐지는 안 됐는데 뭐 지금 20년째인가 30년째 집행은 한 건도 없답니다. 곧 사형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결혼 관련지어서도 법이 바뀌고 뭐 이런 것처럼 결혼이 아니죠. 하여간 간통죄를 폐지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문제도 자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에 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을 무효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얻지만 반대하면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급속도로 범죄율이 증가해서 완전히 사회가 도덕적으로 다 붕괴됐습니다. 사형제도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부패하지 않도록 한 제동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나마 상당히 정말 이 도덕적으로 건전했던 나라가 미국인데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들이 유럽에 가서 특히 이제 유럽에 가서 그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나서 프랑스의 자유분방한 그런 도덕적인 그 분위기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이 급속도로 이제 아주 이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하는데 1961년 이 케네디 대통령이 최초의 카톨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다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고 10계명이 다 앞에 여기 걸려 있었어요. 10계명 치우고 기도하지 못하게 금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종교차별이다 이거죠. 성경을 읽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뭔가 왕따 당한 느낌이 있고 하여간 뭔가 차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비상식적이지만 그것이 소수자를 위한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 이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실시가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뭐 급속도로 늘 뭐 참 상징적이죠. 10계명을 없애고 그 대신 초등학교 그 미국 공립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에서 무슨 이 기독교 잡지 같은데 이렇게 그림 두 개를 그려놓고 그래서 이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형제도가 폐지된 다음에 사람들이 인권이 좋아지고 뭐 없어요. 다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해가지고 문란해지고 훨씬 더 강도고 범죄율이 치솟죠. 즉시로 치솟습니다. 그 뭐 실증주의로 다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계속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지금 그죠? 우리나라도 아마 국회 뭐 청원하고 있으면 막 그런 운동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피에 관해서만 조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좀 계속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써 있죠. 예.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 즉 피가 지금 인간의 육체의 그 피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만큼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일단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35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요. 성경 사면 이 옆이 다 뻘겠어요. 요즘엔 그런 성경 거의 없죠. 예, 그게 피가 빠져서 그래요. 개역 성경에는 through his blood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받는다 그랬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피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피 없는 구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골로새서 1장 14절에 버젓이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피에 의하여가 성경에서 삭제된 성경이 지금 개역 성경이에요. 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에피소드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하지만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가 기독교의 중심 교리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알려진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소위 신세계 신국제 역본이라고 그러죠. 1971년도에 나와서 아주 전 세계를 다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가면 웬만한 영어 성경 보는 사람은 다 NIV를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NIV를 물론 뭐 빌리 그레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 철저하게 아주 광고를 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였죠. 예, 아주 국제 표준역 가장 뭐 읽기 쉽게 가장 뭐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한 성경이라고 다 속였는데 정작 그 NIV를 편집하는데 그 만드는 번역과 편집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단 교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NIV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써 있어요, 책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하여간 뭐 이름만 대면 쟁쟁한 유명한 목사 큰 사람들 전부 다 NIV를 인용합니다. 미국에서 요즘에 신앙서적 전부 다 NIV를 인용합니다. 이렇게 지금 무지의 세계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뭐 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지금 성경 구절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최초로 흘려진 피는 어린 양의 피였다. 그것은 추측이지만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 때 우리가 충분히 근거 있다고 했죠. 어린 양의 피였다. 두 번째 흘려진 피는 놀랍게도 목자의 피였습니다. 목자. 누구였습니까? 아벨. 아벨이 목자였는데 두 번째 흘려진 피는 사람의 피는 목자의 피. 세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피를 흘렸죠. 그렇죠? 네 번째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했고 이 피를 통해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셨고 이 피를 통해 우리의 죄들이 씻겨진다고 요한일서 1장의 7절에 말씀했고 이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받는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했고 이 피를 통해 정결케 되며 자 씻겨지는 것은 죄들이 씻겨지는 것이고요.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 전체가 다 purge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cleanse, purge 정결케 된다는 이 purge라는 단어는 싹 아주 깔끔하게 치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 죄들을. 이 단어는 이 공산당에서 숙청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purge라는 단어가.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리스도인이 피 없이는 어떻게 구원과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은 피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유다 이스카리옷 가롯 유다는 죽고 나서 피의 밭으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 19절에 써 있고요. 빌라도는 이 무죄한 피에 대해 나는 묻히고 싶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했고요. 성경에 따르면 계시록 17장에 신비의 바벨론이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했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추종하는 자들은 나중에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물의 수원지의 모든 것들을 피로 바꾸셔서 결국은 그들이 피를 마시게 만들 것이라고 심판이 나와 있고요. 신약 구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옷이 피로 물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말 곱비까지 피가 차오를 것이다. 왜?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The City of Peace. 그런데 40번에 가까운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피로 물들어진 땅입니다. 피로 물들어진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 53절에서 피로 물들여진 즉 땅은 그 피를 흘린 자들의 피로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피가 말고피까지 차오를 정도의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은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약도 신약도 다 피로 체결이 됐죠. 피의 상속 언약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무죄한 피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도 우리를 언제 복수해 주실 겁니까?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환난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그의 발을 피에 적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와 밀접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피가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냐. 그래서 보혈 찬송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피, 즉 하나님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아담과 이브,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가 아니죠.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은 피가 아닙니다. 요셉의 핏줄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만큼 기독교는 오직 피, 그렇죠? 예. 자,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찾아서 올바른 성경인지 아닌지를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짓 교리죠. 피가 없이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지겠는가. 골로새서 1장 14절. (13절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단어를 삭제시켜서 피가 없는 구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리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생겨났죠. 자, 이 구절에 관해서 로크만 박사가 쓴 주석에 보면은 예화가 있어요.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간 한 사람이 배에서 탈출해서 정글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일주일 동안 생존해서 딱 보니까 미군 깃발이 서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 태평양의 한 무인도 섬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쫓아갔더니 갑자기 보초가 멈추라. 그래서 멈췄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자기가 소속된 부대,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군번도 보여주려고 그러고 뭐 했더니 다 알겠다 이거야. 너는 분명히 미군인데 나는 상관으로부터 암호를 대지 못하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암호를 대라. 나 암호를 어떻게 알아? 아무리 설명해도 미안하다. 근데 나는 암호를 못 대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셋을 셀 테니까 암호를 대라. 아니면 나는 널 사살하겠다고 촥촥 하면서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절망감에 이분이 1분만 달라. 내가 기도하고 죽겠다. 기도하고 죽겠다. 그러니까 뭐 허락해 줬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다 들리진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뭐면서 내용인지 뭐냐.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다가 군대 와서 망가져서 엉망진창으로 마귀처럼 살다가 이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순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고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저는 I was sav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하면서 그 blood라는 말을 너무나 크게 외친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근데 갑자기 패스 눈을 딱 떴어. 패스. 그랬더니 패스워드가 blood였어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일본군이면 브라드 발음을 L자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L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넣어서 패스워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은 십볼렛 해야 되는데 십볼렛 못하고 슈볼렛 그러죠. 예, 경상도 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시 안 하고 시 세뇨르 스페인어 배울 때 시 세뇨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L자 발음을 못하니까. 그래서 일본군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어넣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지금 순간에 나를 막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막 마지막 죽는 순간 총이 날라오잖아요. 총알이 이제. 그리고 외쳤는데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지고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회개하고 그 훌륭한 목사가 됐다는 실화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아주 가끔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 피가 빠진 성경은 안 된다. 피가 빠진 성경 다음 시간에 우리 창세기 9장 또 계속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